할렐루야. 4월 24일 화요일 새벽 묵상.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성전 건축을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22절 읽었지만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독 다트네를 비롯한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의 장로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총독들, 방백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그 내용을 상소문에 적었지요. 유대 장로들에 의하면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과 허락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총독들은 그러한 정황을 미처 몰랐습니다.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재건에 대한 역사적 정황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의 조서와 칙령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린 거죠. 이 모든 정황과 내용을 상소문에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냈고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뒤졌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을,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시나리오 하나님이 짜시고 당신의 의도대로 끌어가셨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도, 유다의 장로들이 할 말을 갖게 된 것도,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신 것도,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유대 총독들이 객관적인 상소문을 올린 것도, 상소문의 내용대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한 다리오 왕의 행동도, 그 다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6장 6절부터 다리오 왕의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재건하는 것을 막지 말고 세금 중에서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대기하고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게 하고 제물로 쓰일 짐승, 밀, 소금, 포도주, 기름 필요한 대로 날마다 주게 했습니다.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 및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합니다. 12절까지의 조서의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다리오는 이 조서의 내용을 신속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옵니다. 총독 다트네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신속히 왕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동시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었고 성전 재건은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준비하시고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속에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고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위해서 아닥사스다도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다리오 때에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고 나중에요 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유다에 간 느헤미야를 통해 성과 성곽까지 재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와 제사, 즉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가 근절되고 이방과의 완전한 절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해방과 회복을 위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의 갱신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성전 봉헌식 이야기,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해서 소와 양을 바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염소 12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율법의 기록대로 한 겁니다. 회개의 예배,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양, 수염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또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후 유월절을 지킴으로 제2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다시금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스스로가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죠. 이제 하나님은 다리오라는 아수르 왕을 성전 재건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고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이제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뿐 아니라 다리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유대 민족을 적극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도 감동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일하시는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사업체, 직장, 학교, 교회, 나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삶의 문제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배와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나라를 탓하고 지자체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래저래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고 또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편한가요? 코로나 사태 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사람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와 거룩의 회복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삶의 죄된 모습들 고쳐지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거룩의 회복이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나라와 사회,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덮는 것,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왕의 마음도 나라도 감동시키시고 당신의 영광과 이름, 나라를 위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목장, 교회, 나라, 예배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